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대놓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아무리 외쳐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이제 또 찬송가라든지 또 복음성가라든지 거기 보면 이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데 부를 때만 그렇지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구호는 그럴싸하게 붙여도 정작 내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의구심이 이제 자리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성직자, 목사 같은 사람 혹은 신부님 같은 사람이나 이제 몇몇 장로님 같이 엮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라는 이원론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도 세상은 달라라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까지는 나와줄 수 있어. 네, 교회까지는 나와줄 수 있지만 또 때때로 어렵다고 하니 교회 헌금도 내가 내줄 수는 있지만 나한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시라. 이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상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대로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내가 도태되고 망할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극단적으로 또 반대쪽에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예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 하나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돼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심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지 않냐? 여기에 이제 또 확 메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도 다 해야 된다고 믿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왜 안 될까? 예수님 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제 이래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금식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식도 보통 금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이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해야 된다. 인생의 큰 자랑이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긴 해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자신에게도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필리핀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재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2012년에도 그게 제가 검색한 기사 중에 마지막이었는데 나도 주님처럼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재현하는 이들의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2011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 문경세제하고 이렇게 십자가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무서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죠. 그 좋은 일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을 다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다 따라한다 하면서도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취사 선택을 해요. 내가 이렇게 딱 해서 할 수 있는 거 만만해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그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을 다 재현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죠? 무리도 걸어야죠. 무리도 걸어 댕겨야 될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재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실 수 없다는 거 다 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맨날 막 귀신 쫓는다 그러고 막 질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거는 어디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기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꽤 생각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가 혹은 그래서는 안 되는가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 곧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재현할 수도 없고 재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막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후에 초대교회, 곧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모델로 제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지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모델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거. 그게 막 심지어 자기 몸에다 못도 박고 막 하던데 이게 옳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일단 느낌으로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걸 알지만 이 두 가지 기준점에 딱 비춰보면 명확해지죠. 간혹 예수님 제자들 중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빌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내가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
달아달라고 자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분들이 처형 당한 거지 스스로 예수님 닮겠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손에다 못질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닮을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형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십자가에 한 번씩 못 박히라고 권하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도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 십자가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제 열심히 검색해 봤어요. 갈라디아서에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화면 넘겨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죠? 제가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리니까 바울사도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을 수는 없죠. 왜요? 바울사도께서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틀에 매달려서 못 박히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 더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제 헬라어 성경의 표현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라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개역 개정판이 참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정욕들과 욕심들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대로 번역했다가는 이게 다 그냥 이거 뭐 내 몸을 못 박아야 되나 이게 번역자들이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바꿔놨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게 아니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육체가 우리의 실제 이 몸을 가리키느냐?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한 표현이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밝혀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바울사도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문학적인 표현도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신 구원의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힌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죄에 죽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이거는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권하고 있지 않는 거면 하지 마세요. 실제로 사도행전 서신서에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목회서신도 보면 감독과 집사의 기준에 40일 금식기도 항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 없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관련 없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받는 자라는 표현, 이것도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본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총 6번 등장합니다. 2번 세봤습니다. 세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함께 본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빌립보서에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받다라고 하는 그 동사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총 11번. 안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증표죠. 계산이 바로바로 되시죠? 11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9절.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이 1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 다음에 중복이 돼서 빼긴 했지만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표현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또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2장 14절, 히브리서 6장 12절. 언제 이걸 다 외우고 앉았나 하시겠지만 어차피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설교가. 이 구절들 전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죠. 11구절을 다 다루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오늘은 추려서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2구절, 4장 16절과 11장 1절, 이 2구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구절들을 다 다루지 않아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도께서도 살짝 자뻑에 끼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아까 11장 1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어떤 근거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아까 살펴봤던 여러 구절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었고 또 그분들을 본받으십시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주는 도전이 크죠. 그러니까 교역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러고 자기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께서 주님을 어떻게 본받고 있는가, 어떤 점을 본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어떤 점을 본받고 계신가,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중요한 거는 이 구절이 어느 맥락에서 제시됐는가, 이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장 1절의 문맥, 그 앞서 몇 장이 있을까요? 당연히 11장 앞에는 10장이 있겠죠. 앞선 10장, 특별히 23장,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자유예요. 먹는 거는 자유인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해서 결정하라. 네. 이게 이제 그 10장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31절부터 33절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나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행함의 그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기쁘게 행하고 계시고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행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보이셨던 모습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셨던 거죠. 그 삶의 원리를 나도 지금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이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었어요. 인간 지도자들을 따라서 교회가 4분 오열됐어요. 누구는 그래도 우리 교회 복음 전한 게 바울 선생님이니까 바울 선생님 따라가야지. 야, 새로 오신 아볼로 선생님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롭던데 우리는 아볼로파다. 야, 원조가 사실은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라는데.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원어민 좋아하듯이 베드로스는 헬라어니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그래요. 아람어 표현을 따라서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원조야, 원조. 그랬더니 거만하게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니들은 다 인간을 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해서 교회가 사분오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지도자들을 따라서 사분오열돼서 찢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우리 아까 던졌던 두 질문.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바로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차피 예수 닮는 거는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주고 헌금 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울렁더울렁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래. 이러면서 포기하면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가르치시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는 무조건 예수 닮음이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막 그렇게 살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습 중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시고,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삶의 자세,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정신을 기억하며 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과연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질문 크게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뭐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아닙니다. 질문 간단합니다. 두 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생각하고 삽니까?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맞아요. 정신없이 살면 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제일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험담하는 건데, 저도 가끔 열받고 속상하고 그러면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막 험담부터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와서 주님 제가 초랭이 방정이라 죄송합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노력하고 숙달하면 숙달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죠.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이걸 놔버리고 그냥 살면 고린도 교회처럼 지엽적인 문제로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바쁘다고 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본능대로 산다면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죠. 우리가 짐승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뭔가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짐승의 삶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인데, 그런 거 보면 신자들은 딱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거죠. 짐승처럼 사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중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또 주일마다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이 두 질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두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만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짐승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쫓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